주신 주님의 인도하심이란 이 찬양을 듣고요. 이 사람이란 이 존재가 주님을 찬양했을 때 또 얼마나 영광이 임하고 가장 존귀한지를 우리가 깨닫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이 목사 인증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고 성령님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있는데 다 세상을 보면서 인생을 살고 여러분 목회를 하고 또 여러 가지의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본질은 뭐냐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얼마나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직분을 받고 교회를 섬기고 또 여러 형태로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고난도 받고 역경도 오고 환난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본질은 뭐냐 하면 그 사람의 자신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며 왜 사는지 알고 있냐는 거죠. 여러분이 수많은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배 가운데 의미를 찾았을 때가 언제입니까? 의미를 찾는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냥 세월을 보내고 시간을 여러분 보낼 때가 얼마나 많냐는 거죠. 성경은 뭘 말씀합니까? 세월을 아끼래. 때가 악하다는 거예요. 이 지금 급변하는 세상 가운데 그 굉장히 격동이 있고 파장이 있는 이런 시즌 가운데 있는 우리가 우리에게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겠어요? 다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데 어떤 사람만이 보이지 않는 것을 여러분 정말 알고 영적으로 바라보고 있냐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육신의 존재입니까? 물론 육신의 존재도 있겠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라고 말씀하였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타락한 결론과 결과가 뭐였습니까? 하나님 것을 보지 못하고 영적인 죽음이 와 있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죽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세상 사람도 교회를 섬기는 사람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사역자일지라도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죠. 방향성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방향성을 안다는 것은 언제입니까? 주님을 정말로 인격으로 만났을 때,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거듭남을 가졌을 때 그 사람의 본질을 알고 방향성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그 사람에게 감각이 있고 영적으로 그 사람에게 여러분 세팅이 되어 있다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여러 가지 세팅하면서 여러분 전원이 들어오지 않을 때 그 전원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마이크가 여러분 재생되지 않고 여러분 여러 가지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여러분이 정말로 깨달았을 때, 깨달음이 있고 감각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본질을 알고 하나님의 임재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과 18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겉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겉사람은 살면 후패하지만 여러분 속사람은 살면 새롭다는 거예요. 저도 어느덧 이제 여러분 나이가 60이 다 돼가는데, 할렐루야, 60이 다 돼가는데 제가 이 젊었을 때의 마음은 그대로 갖고 있거든요. 그 열정과 그 여러분 패기와 그 여러 가지의 신념이 있었겠지만 그때는 내 힘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본질을 알고 그 본질에서 예수님과 성령님을 인도로 만났을 때 그의 삶의 방향성을 알고 영적인 감각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본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 사도 바울이라는 영적 거장이 무엇에 여러분 정말로 집중했습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여러분 사용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가 필요하느냐?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성령님이 그분에게 임하면 그 사람은 차원이 다른 삶을 산다는 거죠. 우리의 여러분 삶의 본질은 어디입니까? 하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땅에 있지만 이 땅에 있는 간격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지혜가 부어지고 그 사람의 계시가 부어진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차원이 바뀐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힘든 이유는 뭐냐 하면 땅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니까. 땅의 사고방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여러분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영의 생각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성령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임하고 기름 부음이 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는 순복음 교회예요. 그렇죠? 할렐루야. 순복음 교회 아닙니까? 이 순복음 교회는 뭡니까? 조 목사님이 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늘 말씀하였어. 그리고 그분이 서대문에서 여러분 여의도로 이전할 때 수많은 시간 가운데 성령님과 교제하셨고 성령과 가까이 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삶에서 목회 현장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치유받고 변화되었어요. 특별히 여러분 이 시간에 목자 안수를 받는 목사 인도를 받는 우리 목사님에게는 정말 방향성이 중요하고 사람들에게 치유가 임하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라는 거, 예배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서 각자의 중요한 것이 여러분 다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본질은 뭐냐 하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서 4장 30절에 보았더니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자기의 우선순위로 사니까 성령님을 여러분 쫓아가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았더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말씀하였어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서 복된 인생은 뭐냐 하면 그 사람에게 성령님과 함께 하셔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깨닫는 역사가 임하고 영혼들이 찾아와서 여러분 정말로 이 급변하는 세상 가운데 여러분 정말로 격동하는 이런 세상 가운데 미국과 중국에서 여러분 관세 전쟁으로 수많은 또 여러분 여러가지 여러분 형태로 전쟁의 형태로 어느새 여러분 일촉즉발로 사건이 생기지 알지 못한 이 환경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집중할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이다. 그 성령님은 뭡니까? 바람같이 임하고 불같이 임하고 생수같이 임하여서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미래를 알게 하고 미래를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감각이 있고 성령님과 얼마나 교제하면서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은 무엇입니까? 세상으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예배서 2장에 보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간다고 이야기하였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아무리 그 사람이 지식이 많고 아무리 그 사람이 여러분 여러가지 형태로 여러분 의학과 수많은 여러분 학식이 많을지라도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 그 사람에게 없다면 그 사람은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여러분 성령으로 인도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교인들이 여러분 또 사역자들이 얼마나 종교인이 많습니까? 그 사람들이 성령 받았다고 하지만 성령이 여러분 정말 임하면 그 사람에게 나오는 에너지가 다른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번 옆 사람 봐봐. 에너지가 어떤가? 네? 어떤 에너지가 나오고 있는가? 네? 절대로 겉만 봐서 몰라요. 그 사람이 뭐 사역을 오래 했다 봐서 몰라요. 그 사람이 어느 위치에 있다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언제 합니까? 그 사람이 나오는 여러분 언어예요, 언어. 그 사람이 나오는 에너지가 다른 것이 있다는 거죠. 믿습니까? 그 에너지 안에 그 사람이 살아온 모든 것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온 것이 뭐냐 하면 잠언서에 보면 은의 입술은 생명이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은의 입술에서는 예수가 흘러가고 성령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본질 진리의 역사가 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이 보이지 않는 이 보이는 세상을 이기려면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여러분 기도의 영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기도했을 때 뭐가 임합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또 사역하면서 선교절에 방문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 하면 자기를 얼만큼 이길 수 있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를 이기지 못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사역에서 넘어지게 되고 여러분 타락하게 되고 예수의 십자가가 사라지지 않습니까? 특별히 오늘 목사 임직을 받는 목사님은 정말로 어려움이 와도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계시가 임한다고 예배서 1장 17절에 말씀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제 개인적으로 저희 어머니의 멘토가 누구였냐면 여러분 최다신 목사님이셨어요. 여러분 그 최다신 목사님이 늘 저희 집에 와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강권사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기도할 때 성령이 나와 함께한다. 할렐루야. 제가 지금 여러분 장로교에 있지만 제 여러분 본 백그라운드는 순복음에서 여러분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교단과 교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사람에게 기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다스릴 수 있고 나를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이 파장이 있고 이 어려운 여러분 시즌 가운데 정말 여러분 정말 격동의 시즌 중국과 미국의 여러 가지 형태로 관세 전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정말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보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주목하고 있냐는 거죠. 사도 바울이라는 이 영적인 거장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가장 위대하다고 말씀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것이 가장 위대한 힘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여러분 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나라 가운데 민족 가운데 어떤 파장이 올지라도 승리할 수 있고 여러분 타락하지 않고 본질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에서 어떤 환경에서 어려움이 올지라도 기도한다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이 요한복음 16장 13절을 가장 늘 마음 가운데 새기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목회하면서 달려왔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13절. 여러분이 반응을 잘해줘야 내가 설교를 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자, 요한복음 16장. 예, 알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네, 여러분 장래일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 삶의 이 보이는 세상을 이기려면 우리 가운데 성경이 있어야 된다. 성경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 기준이 없으니까 나의 기준으로 나의 어떤 학식으로 살아가는 거. 그러나 이 말씀이 있으면 이 말씀이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방향을 잡고 삶의 기준을 잡고 어떻게 결정하고 어떤 선택인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 늘 삶의 여러 가지 패턴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면 여호수아가 여러분 이 만세의 영웅이 돼서 모세가 죽었고 방향을 어디 갈지 알지 못했을 때 성경은 뭘 말씀합니까?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율법책을 내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했어요. 이 마음을 여러분 마음의 말씀을 새겨놓고 내 여러분 사고방식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위대한 인생으로 위대한 여러분 교회로 성령님이 함께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이 목사 임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바뀌고 삶의 우선이 바뀌어서 하나님과 여러분 동행하고 성령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저들 마음에 식어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귀한 역사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